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하고도 약간 비슷한 집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집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똑같이 볼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괜찮아 보이잖아요. 백사장에다 집을 하나 딱 지으니까 바닷가에 말이에요. 비유도 좋고 그렇지만 바위 위에 지은 집 짓기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비가 오고 물나며 파도가 치고 풍랑이 빌고 태풍이 밀려오고 폭우가 쏟아지면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이 버팁니까? 못 버팁니까? 못 버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 어디가? 그러나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이유가 있죠. 비가 오고 물 나오고 바람 부딪혀도 그 요동치 않게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왜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은 집이 있는데 그냥 당장 보기 좋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좀 어때요? 그런데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어떤 하나님의 계산의 때가 오면 없어질 것이고 반석 위에 지어 놓아야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한다고 하는 공적을 쌓아 놓았는데 그 공적이 없어지는 내가 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 난 그냥 열심히 달려서 왔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공적으로 남아 있어.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워 놓았음. 자, 그런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혀집니다. 야, 그 사람 금이었어, 은이었어, 동이었어, 나무떼기인데 이 지푸라기야. 하나님의 그 주인이 와서 각자의 달란트를 계산할 때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온 공적이 드러날 때가 온다. 자, 그런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같고 회개 카운터와 같고 카운터하는 거죠. 결산과 같아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 걸 뭐 할 거다?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증명해낼 거라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때가 되면 거둔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열천이의 비유도 혼인잔치 신랑이 올 때가 있고 달란트의 비유도 주인이 와서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달란트 어디 있어? 그리고 왕이 와서 오른편 왼편의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온다고. 세컨드 카밍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처음에 초림을 할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재림의 예수는 심판나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떠나갈 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카운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고 결산하고. 성경도 지금 우리에게 각자 쌓아놓은 공적이 드러날 때가 온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인지 지푸라기인지 불로 연단해서 불로 시험하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 14절로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부딪혀도 그대로 있으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같고 공적과 같으면 무엇을 받고? 상을 받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을 붙였더니 불타서 한 줌의 채로 사라지면 무엇을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상급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가지고 놓은 상급의 문제는 다르다.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상급의 달란트 계산은 다르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각자 살아온 삶의 헌신의 공적에 따라서 성경은 안타깝지만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리라 라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변함없고 불에 타지 않는 그대로 남아있는 공적을 쌓으려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성전을 지키는 신앙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번 따라 하시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사실 나는 나를 모르잖아요. 나는 거울을 보다 깜짝깜짝 놀란다. 거울을 보다 깜짝깜짝 안 놀랍니까? 뻔히 자기 얼굴인 것 같은데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내 얼굴인가? 예전에 한동안은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얼굴이 여기서부터 나왔어. 제가 옛날 군대에서 찍은 사진하고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옛날 군산 사진하고 어떻게 같이 붙여놨더라고. 가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둘 다 내 건 줄 알았어. 딱 보니까 이건 아버님이 20대인가 30대 군복 입고 계신 거고, 제가 군대 때 사진을 붙여놓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아버님이 왜 거기 계세요? 그렇더라고. 점점 닮아가겠지. 이제 점점 더 언뜻 닮아가겠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냐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단 하루도 똑같은 적이 없어.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다. 벌써 하루가 지나갔는데, 자신은 외모는 늘 변하게 되어 있어.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또 세월이 지나서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중요한 건 뭐냐? 나라고 하는 스스로를 인식하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잊어버릴까 봐, 넌 그리스도의 신부야, 너는 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렇게 자꾸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 위에 저와 이런 모습에 나는 누구다? 거룩한 성전이다. 이걸 인식을 하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가대가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하얀 가운 입고 바깥에 막 돌아다닙니까? 못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이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망사 장갑을 끼고 하얀 투피스를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하얀 백을 들었어. 어떻게 걸을 것 같아? 막 이러고 걷겠습니까? 혹시라도 뭔가 시커머라도 묻을까 봐 지나가면, 차 지나가면서도 옆으로 가고, 사람하고 부딪힐까 봐 피해가고, 자동차 지나 혹시 물 튈까 봐 저쪽으로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작업복을 입었어. 그냥 뭐 흙도 묻고 뭐 대충 이래 가면 뭐가 튀든 말든 뭐야, 알게 뭐야. 왜? 어차피 뭐 나는 작업복 입었는데. 뭐가 다릅니까? 내가 뭘 입고 있느냐? 자신의 인식이 다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라고 하면, 그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해야지. 저와 이런 인식과 사고를 바꾸는입니다. 넌 세상에 막 굴러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 안에는 오직 성전이니까 누구만 계셔야 돼요? 성령님만 계셔야 돼. 이것저것 좋다고 여기다가 막 집어넣고, 뭐 부처님 무슨 마음에 태고 이것저것 하여튼간에 많아갖고 이것저것 할 게 아니야. 거룩한 성전에는 누구만 계신다? 성령님만 계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의 주인이 누구야?
성령이죠. 성전의 주인은 성령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이유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고,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들,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말해. 이걸 성도라고 말해. 이걸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보이는 교회는 비지블 처치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은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또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텅 빈 성전이 아니라 누가 계시는 성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러면 여기다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되겠어?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되겠냐고.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해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성전은 뭐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도대체 더럽힌다는 게 뭘까?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사실 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해도 우리 안이 더러우면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받기 전에 뭘 받아야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아주 그 전에 그런 예화를 했던데, 아주 오래전에 뭐 오렌지 주스 선전하는 거예요. 한 4살, 5살 먹은 꼬마 여자애가 바깥에 나갔다 와서 두드면서, 엄마 오렌지 한 잔 더 주세요. 괴롭죠. 나도 하면서 굉장히 괴롭네 이거. 옛날엔 괜찮았는데 이게 나이에 따라 할 게 다르네.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할 게 아니네 보니까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뻤어요. 오렌지 하나를 딱 주니까 딱 먹고 여기다 묻던 대로 한 잔 더 주세요 막 그런데 막 더 주고 싶더라고. 나고 막 그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좀 있다가 이제 아들이 들어와 갖고, 나도 한 잔 더 주세요. 얼굴에 시커멓게 묻어갖고 손에 흙장나. 그럼 엄마가 죽었어 안 죽었어? 가서 손부터 씻고 하라 그러겠지. 그럴 것 같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통 이것저것 잡동사에 다 묻어놓고 주여 뭘 주시옵소서 하고 자꾸 그러면 좀 씻고 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는 얘기가 늘 회개하고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전이니까 손님이 와도 깨끗하게 하는데, 어느 집에는 그래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 우리 집에 좀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신방 오시니까요 지금 1년 만에 처음 청소했다고 막. 그래서 한번 오셔야 청소가 되지, 안 오시니까 청소가 안 된다고 막. 근데 요즘 안 부르는 거 보니까 청소하기 싫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보십시오,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주인을 잃어버렸구나. 주인을 잃어버렸구나요. 마찬가지. 성전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성전에는 성령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아무리 건물이 휘황찬란해도 예배가 없고 성전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예배가 없어. 성도도 없고 간판도 없고 분명히 교회였는데, 요즘 뭐 하냐 했더니 무슨 서커스 극장으로 바뀌었다 그러고 과학 전람회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신앙생활 막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글쎄 뭐 좀 바빠갖고. 성령이 안 계시고 예배가 없으면 그건 빈집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구나. 성전이 더러워지는 건 예배가 사라지고 성령이 떠나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는 어디 가서 땀 흘려서 뭐 흙이 묻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배가 사라지고 성령님이 안 계셔. 더 이상 내가 성령과 교통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그 성전이 어떻게 됐구나? 더러워졌구나. 성령이 안 계시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굳이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단절 자체가 멸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이 뭐 홍수가 내려야 심판이 아니라 이날 이후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겠다고 하면 그게 심판인 거예요. 홍수가 뭔 심판이야? 홍수가 뭔 심판이냐고. 하나님이 단절되는 게 그게 심판 아닙니까? 그게 무섭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는 게 그게 심판이에요. 기도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하나님과 관계 소통이 안 돼, 말씀이 안 들어와, 내 입에 찬양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 감동이 없어, 반응이 안 돼.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다른 데 있나요? 지옥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지옥 가서 까딱도 안 합니다. 불가마에 늘 다니던 습관이 있어갖고 아따 시원하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뭐 아랫목을 다 차지하고 뭐 거기서 무슨 짱을 하신다던가 뭐 그런 얘기는, 웬만한 불가마 가보십시오. 아따 땀 흘렸으면 다행이에요. 조크 같지만 지옥은 그런 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상황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성경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힌 게 뭐야? 하나님이 그 안에 너희가 주인을 갈아버리면, 주인이 없으면, 성령이 떠나면. 제가 왜 성령 대망을 목숨 몸부림친다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주인을 바꾸지 말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하시자. 늘 성령으로 무장하자. 그 성전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로 이런 말씀은 필요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나는 죽는 거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고 날 멸하시는구나. 두려움이 있어야 돼. 두려워 봐야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모르니까 됐다가 한번 뜨거우면 손을 이렇게 빼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됩니까? 안 됩니다. 되려고 하면, 다른 데 되려고 하면 아뜨 애들 용어 아닙니까? 아뜨가 뭐예요? 아뜨거니까 어린아이라도 압니다. 아뜨 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크리스천에게도 아뜨가 필요하다니까. 너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게 하는 거기서 손 빼. 그거 손 대면 성령이 떠나.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목사님 저는 뭐 까딱 없어요. 나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요. 난 신앙생활 잘해요. 그걸 누가 증명합니까? 스스로 증명합니까? 아무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이 지혜는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령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우선입니다. 계산해서 요거 내가 계산해서 내가 짜는 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짜시는 판, 그게 지혜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인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울 왕이 됐어. 왕이 되다 보니까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면 누구를 부여잡아야 돼?
하나님이죠.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돼? 하나님이죠. 사울왕이, 그 착하고 겸손했던 그 왕이 돼서 왕맛을 봤나?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을 마음을 내가 잘 사로잡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없이 하라고 말했지만 사울은 거기서 자기를 가지고 이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가고 전리품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 백성들이 야, 사울왕 대단하다. 백성들이 사울왕을 보고 대단하다고 그래서 왕의 자리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줘야 지켜지는 겁니다. 그 밤에 사무엘이 통곡하잖아요.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마음을 버립니까? 나 백성들이 무섭고 혹시라도 또 딴소리 나올까 봐. 당신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는, 그 자리에 사람이 올라간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세운 자리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리지 사람들의 눈치 보고 무슨 돈 주고 표받아서 세워놓은 자리가 아니다. 사람의 머리를 쓰고자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꾀에 빠질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주께서 지혜인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인간적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다 헛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교회 성전의 주인은 성령입니다. 네 스스로 네가 그 안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지키고 하려고 하지 마라. 다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얘기를 이제 22절 이하부터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내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 다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금은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 가운데, 남자들은 3가지 뿌리를 조심해라. 들어본 적 있다. 아니 근데 왜 집사님이 권사님 손을 드시지? 남자들은 3가지 뿌리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왜 여성 동지가 손을 드시지? 들어보셨구나. 저는 한 20대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군에 있을 때 대대장님인가 이분이 단 얘기하다가 할 얘기가 없으면 남자는 3가지 뿌리를 조심해야 돼.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혀뿌리 조심하고 손뿌리 조심하고 또 하나 있어 조심하고. 저게 좀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듣기가 그렇더라고. 그런데 제가 계명과 인간의 삶 속에 벌어지는 도덕과 윤리의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뭔가, 성경은 죄의 근원에서 뭐에 이 3가지 이런 얘기를 하나 했더니 거의 일맥상통하더라고. 죄는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 혀에서 와요. 혀도 이게 달렸다고 혀뿌리라고 그래. 성경에서도 혀는 뭐냐? 일만하게 근원이고, 혀는 불의 세계와 같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집이 통째로 날아가. 집이 뭐야? 인생이 날아가. 혀는 배의 키와 같아. 혀를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배가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해. 성경은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얽히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 그 사람이다. 4차원의 영역에서도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십계명이 됐던 도덕이 됐던 윤리가 됐던 신앙이 됐든 간에 내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 뿌리는 뭐냐? 혀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성전인 크리스찬은 그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지키는 언어, 절대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이해하십니까? 신앙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뿌리는 뭐냐? 손뿌리야, 손뿌리. 손을 뿌리라고 해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됐어. 손도 뿌리라고 그러더라고. 손을 조심해라. 손을 조심해라. 왜 손을? 손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상징해. 쥐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때로 이 손으로 하는 것은 탐욕과 욕심과, 그래서 그 손에 내가 쥐고 말겠어라는 인간적인 삶 가운데에 다른 사람 것을 훔치거나 소유하려고 하거나 뭔가 움켜쥐려고 하거나, 탐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면 이 탐욕이 있어. 탐욕.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인간이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계명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5계명서부터 6계명서 주신 6계명이 주는 게 뭐냐? 살인하면 안 돼. 살인은 뭐예요? 사람은요, 말로 죽일 수도 있고 손으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거는 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지 마.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계명이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는 데 알았어. 근데 이게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인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야. 말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그리고 성적으로 짓는 죄야. 성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성을 자유하게 해라, 성혁명을 일으킨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인간이면 누구면 성적인 욕구를 가지면 누구하고도 관계를 가져도 그걸 도덕과 윤리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지 말고 자유하게 하라. 동성애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모든 성적인 어떤 억압을 주지 마라. 이게 지금 2023년도에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알려 거짓말하지 마라, 탐욕하지 마라. 이 세 가지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지막 뿌리가 성적 뿌리거든.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거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해하려고 탐욕하지 마라, 손을 조심해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역시 혀를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고심고심을 하다가 도덕과 윤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세 가지를 조심하자. 말로, 손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넘지 마라. 그러면 십계명이 어렵지는 않아. 인간이 죄를 짓는, 자기를 더럽히는 걸 보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야. 말로, 손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말에 거룩하고 탐욕하지 아니하고 성적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으면 자신의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큰 타이틀이 세워져.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마음으로 미워해도 죽인 거야. 마음으로도 훔치면 훔친 거야. 마음으로 음식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한 거야. 그러면 어떡하라고? 마음은 어디 있어? 우리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지켜내야 돼. 그 마음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대망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가 안에 계셔서 거룩한 성전인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혀는 혀대로, 손은 손대로, 몸은 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니다? 성전이 아닌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뒤집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거룩함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마음을 성령이 다스리고,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손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십계명을 일일이 하나 꼽지 않아도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고 지켜내는 것이고, 그걸 잘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라 가는 동안에 어떻게 거룩한 성도와 성전의 삶을 잘 지키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다른 어떤 계명을 생각하기 전에 성령을 내 안에 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지켜지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를 지키며 살아야지, 외부적으로 이미 벌써 마음을 품고 그게 혀로 나가고 손으로 나가고 몸으로 나가서 그때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은 어디가 계시냐고.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요. 도덕 윤리 책 의미 없어. 성령이 내 안에 꽉 붙잡아 계셔야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지, 머리로 아무리 알아야 못 이겨. 이미 마음이 벌써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혀는 지 마음대로 놀고 손이 지 마음대로 가고 몸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안에 성령님, 너는 하나님의 성령님 것과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을 꼭 부여잡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도덕과 윤리 따지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믿음 안에 자기 몸을 잘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 사람임을 인정받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